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내가 하리라 세마디로 되어 있는 원복음을 선언하심으로 재창조의 일을 시작하셨다. 두 부류로 갈라짐과 적대감을 보라. 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십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니라. 왜 안 받았는지 대해서는 그죠? 왜 받고 안 받았는지 히브리서 그 예물에 대하여 전언한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래서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다른 신 셋을 주셨다. 아벨을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셋을 주셨다. 다른 씨, 여자의 후손, 복음을 증거할 다른 씨를 주셨다. 창세기 21장에도 이삭과 이스마엘로 갈라진다. 이삭을 박해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삭을 박해하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 두 국민,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에서와 야곱, 이삭과 이스마엘. 이 본문들도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신약의 빛으로 이 본문을 해석을 해야 그 안에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는 신령한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거 문자적으로 봐서는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에서와 야곱 두 국민이,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다.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런 말씀도 신약의 빛으로 전체적인 65건의 도움을 받아야, 66건의 도움을 받아야 이런 구절들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본문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이제 창세기하고 우리가 계시록을, 창세기도 제가 정리해놓은 이걸 또 여러분 책으로도 보지만은 파일로도 이렇게 자꾸 보면서 고칠 건 고치고 나름대로 이해하고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체크해 놨다 이렇게 공부, 이게 창세기 계시록만 두 번만 확실히 공부하면 아마 전체가 다 보일 거예요. 그 안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일단은 구체적인 해석은 나중에 보도록 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씨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천하 만민이, 이때부터 벌써 천하 만민이, 유대인과 이방인 둘이 하나가 되는 이 본문이 사도행전에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잖아요, 그죠? 천하 만민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합니다. 그의 나라, 그의 나라에 참여하는 이게 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세 가지가 뭐예요? 땅을 주리라, 자손을 주리라,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손이잖아요. 자손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게 이게 의롭다함을 얻는 거잖아요, 그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주님 품 안에 들어가는 이것이 땅을 주리라 한 이 땅도 내가 주님 품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땅이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땅입니까? 우리 자신입니까? 네? 우리 자신이 복을 얻었고 나라를 얻었고 땅을 얻었고 이미 얻었고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면 남원의 천국의 아버지 집에 들어가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님 경배하며 이웃들과 함께 다시는 아픔도 눈물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되는 이것이 받은 복이요 얻은 나라예요. 나라. 이미 복을 받았고 이미 나라를 땅을 얻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신학의 관점에서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말씀들이 이미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시고 구약 성경은 여자의 후손이 누가복음 3장의 족보를 보게 되면 셋, 노아, 셈, 아브람,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오신다. 마태복음 1장에도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걸 후속사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면 아브람과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계보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여자의 후손이 이렇게 셋과 노아와 셈, 아브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게 하심으로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은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래서 처녀, 이 본문이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1절에 이루어졌죠. 누가복음에도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 이 베들레헴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이 베들레헴도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25년 만에 독자 이삭, 부름을 받고 독자 이삭을 100세에 얻었잖아요. 그죠? 115세에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러잖아요. 그 바치고 도로 받을 것을 믿었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여호와의 독자 이삭을 바치는 모리아산이죠. 그 모리아산에 이삭 대신 순양이 번제로 드려졌죠. 그래서 번제가 드려진 그 땅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번제가 드려진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창세기 22장 13절 14절 한번 찾아서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천천히 해야 돼. 자꾸 그냥 할게요. 창세기 22장 13절 14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더라. 예. 아멘. 아멘. 그 모리아 산이잖아요, 그죠? 번제가 드려진 그 땅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이레. 번제가 드려진 그 땅이 여호와 이레라고 그랬잖아요. 그 땅을 여호와의 산이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산에서 이삭 대신 번제가 드려졌잖아요. 그 번제의 주인공이 오시는 산이 여호와의 산이에요. 그 여호와의 산이 시온산이에요. 그 시온산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어디 온다고요? 베들레헴이 여호와의 산 시온산입니다. 이 시온산에서 10편 2편 6절 우리 맥체인 읽기표 어제 읽은 시온산에 내 아들을 세웠다. 이 아들이 베들레헴에 오셔서 갈보리 역시 시온산이에요. 갈보리 십자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갈보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미리 예고하신 것이 이 베들레헴, 예루살렘 다 시온산입니다. 거기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그 산이 모리아 산이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가 되어 그것이 오셔서 구원자가 시온자, 시편 14편 7절에 보면 구원자가 시온에 온다. 이렇게 일관성 있게 연결되어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받으실 것을 은삼식을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요거 그대로 예수님께 적용이 되죠. 그리고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다. 또 10편 16편 10절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이게 다윗의 시편이지만 다윗 자신을 두고 한 이야기가 누구를 두고 한 이야기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므로.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서 유도선 목사님 시편도 같이 참고하면 또 여러분도 같이 나름대로 정리하면 또 제가 보내서 같이 한번 참고하시면 많은 인사이트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 성천하셔서 우편이라는 말은 앉아있다면 다 이루었다 이 뜻이죠. 그죠? 구속의 성취를 이루었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노하시는 날에, 이거는 뭘 의미해요?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이 재림. 110편은 성육신, 계속 죽음, 부활, 성천, 재림까지 다 들어있는데 10편, 110편이 메시아 시편이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노하시는 날에, 자, 이걸 다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게 하심으로 믿을 만한 증거를 일관성 있게 증거해 주셨다. 점진성으로 증거해 주셨다. 사도행전 8장 34절에 성령께서 후서 내시를 구원하실 때 사용한 예언이 뭐였어요? 후서 내시도 유대교인이잖아요. 유대교인이기 때문에 이사야 53장을 마침 읽고 있었잖아요. 성령께서 빌립을 서로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우리도 말씀으로 충만해가 있으면 주님 제게 말씀을 주셔서 또 말씀을 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제게 깨우쳐 주신 이 은혜를 입을 벌려 담대히 증거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 들을 귀 있는 자를 만나게 해주시죠. 그죠?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아볼로를 만나게 하시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게 하시고 빌립은 후서 내시를 만나게 하시고. 저도 요즘 이렇게 그런 기도를 하니까 헬스하다가 운동하다가 옆에서 이야기를 하고 이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이래가 쫙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 3주째 나오고 있어요. 지금 3주째 질문도 하고. 그런 분들이 알곡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그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여 우리는 생각을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여노라.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본문을 읽지만 이분이 도대체 자기를 이야기하는지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지 알지를 못했는데 그가 자기를 가리킵니다. 타인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성경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우리는 아는데 의외로 이런 걸 보고도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누가 깨달으리요? 그래서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런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구나. 그는 곤욕과 신문 당하기를 끌려가서는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누가 생각하기를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도, 제자들조차도, 착한 여인들조차도 우리 죄악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인간이 안고 있는 제일 큰 문제가 돈 문제, 건강 문제 이런 것이 아니고 죄악의 문제구나.
야,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제약의 문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우리 죄로 인하여 이대로 놔두면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처절한 형벌을 받잖아요.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인생이 깨닫기 힘든 게 뭐라 그랬어요?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자기 죄와 자기 허물입니다. 그리고 그 허물과 가증한 죄성과 그 허물 때문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그 형벌이 얼마나 무섭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시편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구절을 제일 깨닫기 힘든 구절이 우리 인간이 제일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깨닫기 힘든 게 이 문제다. 다른 사람은 딴 거 정해. 이게 우리 인생의 제일 큰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 오집사는 점심 식사하면서도 보면 자기 죄를 모르잖아요. 다 늙었으면 종교를 가진 다 이 종교 가져가 되는 게 아니고 유일한 그 종교를 가지는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종교를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죄악의 문제, 사람이 제일 깨닫기 힘든 게 안다 그래도요, 이 죄 문제의 심각성을 잘 몰라요. 그 성경 구절을 우리가 두 가지 한번 들어볼래요? 시편 19편 12절. 요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10편 19편 12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이 10편 19편 12절 이거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윗을 통해서 다 했다고 사도행전 13장 28절에 나오는데,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은 다윗이 자기 원죄를 깨달은 것은 언제 깨달았다고 봐요, 여러분? 바세바 사건을 겪고 난 뒤에 자기 모친이 죄 중에 잉태한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죄인이라는 것을 다윗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때.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9절도 한번 찾아볼래요. 예레미야 17장 9절. 이런 구절들은 여러분들 반드시 설교에 이게 들어가야 돼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너희 일을 알리오니. 예, 이걸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개보다도 못하다 이 말이죠. 개보다 더한 짓을 하는 게 사람이다. 이게 정말 주 성령이 오셔서 깨우쳐 주시면, 아, 인간이 이렇게 악하구나. 이걸 못 깨달아요. 근데 그럼 또 그 외에 히브리서 12장 21절이 한번 또 한번 볼래요. 히브리서 12장 21절. 거기까지 보고, 이 죄와 허물을 알게 되면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또 알지 못해요, 사람들이. 히브리서 12장 21절부터 먼저 한번 봅시다. 12장 21절.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모르되 내가 심히 들고 들린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세상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것 같아요. 모세도 이렇듯 무섭기로. 시편 90편 11절에도 나오잖아요. 자, 강야 자기 백성을 40년 동안 인도하면서 느낀 게, 인간의 죄를 모르고 그 죄로 인한 주의 두려움을 모르는 거예요. 시편 90편 11절. 한번 봅시다. 시작.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아니까.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아니까. 이걸 진실로 알면 우리가 어찌 알고 가겠죠, 그죠? 그 계시록 6장 17절은 누가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서리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면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죠? 그래서 자기 허물과 그 죄로 인한 형벌을 안다면은 그 죄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그럼 그거 깨닫는 게 뭐예요? 자기 부인입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리고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아는 게 그게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무서운 주의 형벌 아래, 진노 아래 내가 놓여있는 죄인이었구나. 이게 십자가 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나는 절대로 내 의로는 설 수 없는, 나는 십자가 진노의 대상이었구나. 이걸 깨닫고 이 죄 문제와 이 형벌 문제를 고린도후서 5장 19절 21절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아요. 누구에게 돌리셨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이 죄짐을 짊어지셨구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대속의 복음을 굳게 붙잡는 게 이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이 말은 그 말 앞에서는 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날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부리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구하고 묵상하고 의지하며 그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것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십자가를, 자기 고생을 십자가로 돌리부잖아요. 그죠? 그 고생을 십자가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죄와 죄로 인한 진노의 두려움을 안고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자기 아들에게 돌리셨구나.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그것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 하나도 제대로 정리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여서리요. 이걸 이사야 빌립 집사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제로 하고 쫙 풀어주니까 그 적시로 세례를 받죠. 그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족보로 시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구약 성경이 전부 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계보구나.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구나. 천하 만민이 구원 얻을 최고의 기쁜 소식.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구나. 이렇게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동정녀 탄생,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복음서의 두 주제. 공감복음이 왜 공감복음이라고 그랬죠? 어떤 관점? 두 주제의 관점에서 같다 이 말이고, 요한복음은 이 두 주제를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된다. 요한복음 그래서 별도로 치는 거예요. 성령이 구약 성경에 두 가지 약속하신 큰 것, 우리의 메시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주시겠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메시아를 이해하고 깨닫기 위하여 누가 오신다? 성령이 오신다. 그래서 공감복음은 예수가 누구신가? 그분이 왜 오셨는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가? 그죠? 뭘 해주셨다? 십자가 복음을 이루어집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의 대표자가 되셨어요. 대속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셨다. 이 의를 누가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해 주신다고요? 성령이. 그게 성령이 왜 오셨는가?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요한복음이다. 그게 공감복음이라는 거예요. 공통적인 관점. 예수가 누구신지, 그분이 왜 오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지. 메시아, 복음을 주셨다. 메시아이시고 복음을 주셨다.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데는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안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가 성령이 오셔야, 성령이 왜 오시는가?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아 적용하고 증거하는 이 일을 위해 오셨다.
너희는 그 전반부는 전부 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의외로 이걸 몰라요, 그죠?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가 누구신? 너희는 나를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면 성령으로 오실 분이다.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다 이런 뜻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메시아의 자격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는, 인성만으로도 안 된다. 살아날 능력이 없어, 그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창조주이시고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의 형상이시고 그분이 왜 오셨는가 이 말이에요. 이게 이 질문을 받기 위하여 이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8장, 누가복음 이게 공간복음이잖아요. 공통적인 공간복음에 따라 이게 이런 관점에서 공통적인 관점이구나. 우리에게 두 번째가 우리에게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 이게 초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질문을 받아내기 위하여 3년 건 공생에 3년 반을 사셨다니까요. 이 질문을 받아내기 위해. 그래서 그분이 왜 오셨는가? 비로소 나타내시죠, 그죠? 왜 오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뭘 행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는가? 이게 초점이라는, 이게 복음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비로소 가르치시니.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했느냐? 저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으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다. 이게 구약의 메시아, 여자의 목소리다. 다윗의 자손이다. 그분이 왜 오셨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이 교회,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이 반석, 예수님, 그 반석만으로도, 반석 자체만으로도 안 되고 반석이 침을 당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출애굽기 17장 6절에 이 반석을 치라. 그 반석은 그리스도다. 그 침을 당해야 된다. 스가랴 13장 7절에도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거기서 생수가 난다. 그 말씀이 이게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 침을 당하셨다. 출애굽기 17장 6절이죠, 그죠? 스가랴 13장 7절이죠, 그죠? 그게 침을 당하지 않으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잖아요. 제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없어.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이루어졌다.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나야 살아나야 할 것.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복음. 디모데후서 1장 10절을 한번 또 찾아보실래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는 말은 구약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죠.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 나타난 게 뭐겠어요? 대속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네, 사망을 피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뭐가 이루어졌어요? 복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복음이, 그 복음이 성육신, 대속죽음, 부활로 이루신 그 세 가지를 합쳐서 복음이라.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으로서 뭘 드러냈다?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예,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셨느니. 그 요 구절 안에 이게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본거있죠. 그 생명이라고 하는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기 전에는 살아있는 존재였습니까? 죽은 존재였습니까? 죽은 존재인데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생명,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생명, 생명이란 말은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살아나는 걸 말합니다. 흑암의 근세에서 벗어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기잖아요. 그죠? 그게 생명,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예?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 이거는 뭐예요? 둘째 부활. 이건 언제 주어진다? 재림의 그날입니다. 그래서 에녹도 죽어있는 존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65세까지 그 모두셀라를 낳고 하나님의 심판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자기 죄를 알고 이 진노의 두려움에서 건진받는 길은 구약시대에 아담이 구원 가죽옷을 지어 입은 받은 것 같이 에녹도 원복음을 다시 듣고 그 복음으로 돌아옴으로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므로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에녹이 생명을 얻었죠. 제사함을 받아야 주님과 동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무두셀라를 낳은 후 주님과 동행이 시작이 돼요. 그거는 뭐냐? 그때 비로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생명을 얻어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말은 뭐냐면 불신자들처럼 관계와 끊어져서 그런 관계가 아니고 이 육체가 안 죽고는 절대로 천국 못 가요. 제 지금 뭐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 이 말은 영생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하늘나라로 옮겨졌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반드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에녹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이 말은 믿음이 있었다. 원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이 에녹이 자기 죄와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얻었다. 그러면서 믿음 의에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가 누구예요? 구약시대 때는 메시아 언약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그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성육신과 대속적 부활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있어야 돼요. 중보자 없이 하나님께 가면 다 쫓겨나는 게 중보자가 없어. 중보자. 그래서 천주교는 내가 기독교를 모독하는 종교라 좀 심각합니다. 그거 가서는 안 된대. 모독하기 때문에 중보자를 모독해.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께 결코 나아갈 수 없다. 그래서 이 중보자를 전해준 그가 없이는 결코 그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준다는 말은 복 준다,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중보자 없이 대속 죽음과 부활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복음서의 두 주제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문제가 있고 이 죄 문제 중보자가 없어서 이사야 59장 16절 이사야 59장 2절이 죄악의 문제로 하나님이 안 듣는데 이 죄악의 문제가 해결할 중보자가 없어요. 중보자가 없어서 너무나 소름이 끼친다. 이상히 여기시고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이루사 즉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성육신 하셔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으로 친히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 이게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나타나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복음을 드러낸 걸 말합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이 복음의 증인이다. 이 복음의 증인.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재림의 그날에
아까 이야기한 그런 영광스러운 복이 주어지고 믿지 않는 자는 완전히 심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음은 복된 소식인데 복음을 안 믿는 사람한테 재림이 복된 소식입니까? 가장 처참한 소식이에요. 그래서 재림은 복음에 안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복음으로 따로 구별해서 설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믿는 자에게 연결된 거예요. 복음을 안 믿는 자에게는 재림이 복음입니까? 최악의 슬픈 소식입니다. 최악의 슬픈 소식이기 때문에 재림은 복음에 넣어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복음은 복음으로서 설명해야 됩니다.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지라. 그래서 오병이어나 이런 것이 복음이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합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믿음 좋은 사람 주십시오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다고만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을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런 표적을 구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보일 것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그런 거 붙들다가 진짜 중요한 이걸 잃어버리죠. 그죠? 이거 잃어버리면 병 고친 밤도 지옥 가기 때문에 그걸 악하고 음란한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내게 행해 주신 가장 큰 표적이고 최고의 복음인데 이걸 떼놓고 딴 거 잡고 전하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영권 물권 이 하지 말고 진짜 복음을 이게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 너희는 이 의의 증인이다. 이 의의 증인이다. 그래서 베데스라는 곳에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이 구약의 안식일을 주신 뜻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최초의 안식일도 있었잖아요. 언약 안에 있을 때. 그리고 둘째 언약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안식이 온다. 이거 보여주기 위했는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의 신령한 의미를 모르고 껍데기만 부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껍데기만 부들고 안식일에 일한다고 박해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도 일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러 위하여 오셨는가? 나의 소명,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예?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버지 뜻과 상관없이 우리 멋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구절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해서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걸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5장 11 말씀의 도의 초보에 대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하여 우리가 전체 맥락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죠?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아야 한다. 여자의 후손을 때가 참에 하나님이 성부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런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성육신과 대속중과 부활로 이루신 복음으로 계시록 20장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이게 용을 잡았다는 말은 복음으로 용에 뭘 잡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머리를 상하게 한 거죠. 아까 앞시간에 설명한 지배와 통치와 정죄와 참소권을 다시는 행사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용을 잡으니 옛뱀 마귀요 사탄이라. 잡았어. 몇 년 동안 결박했다? 1000년 동안 결박했다. 이 말이 문자적인 1000년으로 보면 된다 안 된다? 영원히 결박해.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지금 히브리서 9장 12절 이 잡았다는 말도 자꾸 딴 걸로 생각하니까 잡았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신령한 의미로 히브리서 9장 성화제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뱀이 가지고 있는 정죄하고 지배하고 참소하는 근세를 영원히 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 잡았다는 말을
마귀를 멸했다는 말하고 잡았다는 말을, 이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말을 이미 구속 성취의 복음의 관점에서 생각을 못하도록 마귀가 막아본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요. 이 복음과 결부해서 보니까 잡았다는 말이 이제 이해가 되죠, 그죠? 영원히 결부. 히브리 10장 14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10장 14절. 우리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한.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늘 묵상하잖아, 그죠?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게 지상에서의 왕노릇이고, 천국에 가면 진짜 온전한 왕노릇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왕노릇이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누리고 전가하는.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 이게 이미 요한복음 19장 이루어도다 이루어졌죠. 이게 천년 동안 결박했다는 말이 용을 이렇게 잡아서 결박한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그걸 자꾸 문자적으로 풀어가니까 천년왕국, 전천년설, 부천년설, 무천년설 뭐 이런 개념이 자꾸 나오는데, 영적인 논리로 하면 천년이라는 이 개념은 영원한 속죄 개념으로 보면 전체가 이렇게 어우러져서 해석이 된다니까요. 보라는 거예요. 천년이 참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면, 마귀가 잠깐 놓인다면 재림 때까지 잠깐 놓이는 것 같죠. 그 계시록에서는 잠깐 42달 한 대 두 대 받에 3년 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재림의 그때까지가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적용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일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하여 나도 일한다. 아버지 일을 이루기 위해. 그 아버지 구원 계획의 핵심이 내가 일한다. 주님은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가? 아까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읽었으니까 이제 골로새서 2장 16절도 한번 봐야 되겠죠.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2장 16절. 전지나 좌우나 안식일을 골로새서 1장 26절이, 죄송합니다. 1장 26절. 이게 내가 잘못 적었어. 1장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둔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둔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뭐가 나타났다? 복음이 나타났죠, 그죠? 천하 만민이 구원 얻는 복음이 나타났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골로새서 1장 26절입니다.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슨 일을 하러 오시는가? 이게 다 이루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이 잃어버린 자가 어디서 잃어버린 자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자잖아요. 그때 이후로 다 잃어버린 자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그 구원하려고 하면 왜 쫓겨났어요? 제 문제잖아요, 그죠? 제일 큰 문제가 제 문제라는 걸 몰라. 의롭다함을 얻어야 다시 찾게 돼요. 인자에 온 것은 왜 대속물로 줘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죄인을 세우기 위하여. 의롭다함을 얻어 공의 앞에 세우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앞섭니까? 공의가 앞섭니까? 공의가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공의 앞에 세우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민 구원론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대속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이것도 12장 27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12장 27절. 그래서 요 앞에 보면은 인자가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한번 찾아서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23절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영광을 얻을 때가 어떤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것이 의를 이루시는 것이 영광을 얻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으러 23절. 그 다음에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얻으리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하늘의 밀은 누구를 말합니까? 여자의 후손이죠, 그죠? 땅에 떨어져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땅에 떨어져 이 말은 성육신을 말합니다. 성육신만으로 영광을 못 얻어요, 그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이 말은 성육신을 의미하고 죽지 아니하면 계속 죽고 부활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적용되어져야 또 다른 열매를 얻잖아요. 우리가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얻는다. 이 말이 복음을 이루어야, 복음이 적용되어져야 하나님의 백성,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다시 찾는 것이 열매를 거두는 것 맞죠? 그리고 27절도 한번 읽어보시죠. 한번 더. 27절. 지금 내 마음이 새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를 위하여는 뭡니까? 복음을 위하여, 그죠? 천하만민이 구원을 얻을 수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 길을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자, 그 다음에 이게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하면은 우리를 구원할 때 그냥 받아주면 되는데 그냥 받아줄 수 없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하면은 공의를 세워야 되잖아요. 네? 공의를 세우기 위하여 성육신을 하시고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는 말은 뭘 이야기해요? 성육신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없이는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는 이 말은 계속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짐으로 하나님도 영광스럽고 우리도 영광스럽게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공의와 칭의가 같이 만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이루신 복음에 나타나 있다 이 말입니다. 인자와 거룩이 같이 만나는 거예요. 10편 85편에 인자와 진리가 같이 만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우시아 죽던 데 성전에 천사들을 봤죠, 그죠? 성전 옷자락이 쫙 찢어지는데 임마누엘 하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과 대속 죽음을 보고 천사들이 두 날개로 거룩하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을 천사들이 가까이 섬기는 그 천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성육신 한다는 게 이게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얼굴을 가리고 대속 죽는 건 이걸 차마 볼 수 발을 가리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거룩하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를 노래하잖아요. 이 공의 앞에 세우기 위하여 누구를 내주셨다? 예수님을 내주셔서.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는 이렇게 심판하시면 참되고 어려우시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그래서 이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53장 이게 다 결부가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이 복음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 이 일을 위하여 왔다 그죠? 이 일을 위하여.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죠. 그래서 부활하시고 나서 반드시 구약성경에서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이 이것이라 이것을 전해서 이 복음을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죠?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되어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나는 날 영원한 천국에 이르고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이루어도다. 이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거잖아요.
복음으로. 이런 내용 안에 이런 신구약의 내용이 다 담겨 있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또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10분 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50분 되었습니다. 시간이 잘 가서